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말씀,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자유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간증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다면 예수 안에서 자유합시다. 여러분, 이제껏 목사님을 통하여 찰진 밥, 정말 잘 지어진 밥은 많이 드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죽을 쏘아 드리려고 합니다. 죽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잣죽, 호박죽, 전복죽, 야채죽, 쇠고기, 미음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성도님들의 기질과 성향들이 다르듯이 각자에게 맞는 죽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죽을 정성껏 써 영양 보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을 맛있게 드실 준비 되셨습니까? 물을 고이면 미생물이 생기고 썩기 마련입니다. 연못의 고인물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바가지와 양식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가지로 물을 떠낸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혹여라도 그곳에 생명체인 물고기가 있다면 물을 퍼내는 동안에 산소가 부족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양숙이라는 기계를 이용하며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빼어내므로 물고기에게 산소 부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 환경들은 어떠한지 우리 모두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현실에 안주하고 각 개인의 신앙생활에 안주함으로 연못의 고인물처럼 썩어가는 우리들의 현실은 아닐런지요. 그 현실 앞에 물이 줄어들므로 바닥거리는 고기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요. 아님 또 다른 뭔가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고민하며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시간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모든 문제를 장악하시어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몸과 마음을 내어 드립시다. 흑암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집중하시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흑암이 물러가고 원수가 무릎 꿇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비우시고 몸에 힘을 빼시고 편안한 자세로 제가 만난 하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옛날 저와 같이 암흑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속으로 부르시며 임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의 간증 속에서 분명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캐치하십시오. 이 간증을 통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성도님들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시면서 내면의 모든 것을 드러내 가면을 벗으십시오.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1962년 5월 5일생이며 청성군 안덕면 성재리 496번지에서 5남매 중 셋째로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가정이었지요. 적극적이었고 왈가닥이었던 제 어린 시절 성격은 절대로 남에게 지지 않는 승부분성에 있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공부는 예외였습니다. 호탕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나름 행복한 청장년 시절을 보냈지요. 청년들처럼 저는 나이트도 사랑했습니다. 디스코가 그때는 얼마나 흥미롭던지요. 놀기 좋아하던 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 청년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 청년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요. 그때 제 나이가 24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이 결혼이 제 인생의 환란과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난이 시초가 되어 신랑과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두 딸이 있던 저는 파출부부터 포장마차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생활고로 힘들고 지쳐있던 저에게 교회에 집사이셨던 시어머니는 계속적으로 저에게 교회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저는 싫다고 이제껏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았지만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냐고 따지며 돌아가시면 가장 싫어하는 화장을 해서 아무데나 뿌려버릴 거라고 악을 쓰며 대드는 못된 며느리였습니다. 그 이후로 나에게 교회 가자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나 그쯤 나의 삶은 바닥을 치며 극도로 어려워지면서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32살 나이였지요. 그때 두 딸은 시어머니가 키우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혼 후에 나의 삶은 그야말로 홀로 신세계였습니다. 자유롭기도 그런 자유가 없었지요.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술 먹는 남편이 있습니까? 밥 달라는 아이가 있습니까? 우는 아이가 있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결혼 전 수없이 밟았던 나이트 스테이지도 누비며 하루하루 자유라고 생각하며 제약관대로 전력 질주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요. 그 방탕한 생활로 방황하며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놀며 안 믿는 자들의 표현대로 역말살까지 끼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좋은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다녔지만 즐거움은 그 잠시뿐. 집에 돌아오는 길은 늘 허무하고 공허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날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내 필요에 따라 사기도 치고 팔찌도 주워 팔고선 팔찌 본 적 없다고 딱 잡아떼며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며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로서 한때 스카우트 제의까지 들어올 정도로 보험 여왕을 수차례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보험을 판매하러 항상 낯선 공단 지역을 위주로 개척하며 판매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신 것 같습니다. 승승장구, 일도 잘 풀리고 놀러 잘 다니고 외국까지 나갈 기회도 생기면서 제2의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일이 너무 잘 풀리면서 돈이 통장에 쌓이기 시작하던군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한 푼도 없던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니 돈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투잡으로 높은 이율로 소위 말하는 돈놀이를 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여 사채를 시작하였습니다. 100만 원 빌려주면 30만 원 손이자를 띠는 아주 돈이 되는 돈놀이였습니다. 돈의 마음이 사로잡혀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서 전세금까지 빼 돈놀이를 더 키워가기 시작했죠. 돈에 눈이 멀기 시작하니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뛰는 놈이 나는 놈 있다고 사기꾼에게 걸려들어 있는 돈 없는 돈 다 날리고 다시 제2의 막장의 인생이 되었고
원래 하던 보험마저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무기력하게 하기 싫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나름 자존심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종이 선자리를 주선하였고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7살 연하의 총각이 나왔더군요. 선을 본 남자 쪽에서 제가 좋다고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양가에 인사드리고 하던 중 저의 큰딸 시내가 전화 한 통으로 그 결혼을 깨버렸습니다. 결혼이 깨지자 딸에게 원망할 수도 없었고 저에게 제 3의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막막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에서 운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자존심이 나름 셌던 저는 형제간들에게 창피하여 얼굴을 들 수도 없고 자존심도 상하여 상한과 처지를 말하기 싫었고 저는 죽어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방세 때문에 찾아오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나며 벌떡 일어나 불을 끄고 없는 척하면서 심장을 졸이며 혼자 방에서 소리 지르고 노래하며 미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철학하는 노처녀 친구가 생각나 늦은 밤 그 친구와 나의 삶을 통화로만 소통해 보았지만 해답이나 시원함이나 평안함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더 불안했고 초조했고 알 수 없는 어문점들이 생기면서 순간적으로 내 머리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나에게 성경책을 건네주며 교회 가라고 했던 올케 언니가 생각나면서 마구 성경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로 팔자 바꿔보려 했던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녹화하신 대망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가 8년 전 어느 10월 새벽이었습니다. 성경책을 찾고 나니 마음에 빨리 가야지 하는 조급함이 생겨 무작정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4시 조금 넘었을 시간이어서 나무 뒤에 숨어 교회 문이 열릴 때까지 저는 기다렸습니다. 교회 문이 열리고 조심스럽게 도둑고양이처럼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의 새벽 말씀이 간단하게 끝이 나고 불이 꺼지더군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게 웬일입니까? 나도 알 수 없는 말들이 저의 입에서 그때 나왔습니다. 아버지, 죄인이 왔습니다. 그니끼며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 세상에서 안 해본 것이 없다고, 다 해봤기에 미련도 없다고 울기만 했습니다. 얼마를 울었을까? 그러다 정신이 들고 처음 온 교회라는 것을 알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붕 떠 있는 그 느낌은 아무도, 저도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 초조했던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나의 입술에 회개를 통해 마음의 하늘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새벽에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고 삶의 이유가 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대적 같은 제 기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시켜 주시고자 방언과 통변과 예지력을 주시면서 많은 말씀을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며 저를 사로잡아 가셨습니다. 가장 먼저 방세도 없어 주인을 패하던 저에게 큰오빠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자존심을 못 내려놓고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저, 하나님은 제 대답과는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순종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물질의 문제가 큰오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저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재미를 넘어 푹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요? 어떤 색깔을 입을까요? 오늘은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갈까요? 말까요? 아버지, 만나서 뭐라고 말할까요? 등등 사소한 것부터 다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공부는 빼고입니다. 저는 항상 공부는 약했습니다. 승부근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환경을 알게 하셨고, 세밀하게 물어보고 세밀하게 응답받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너무나도 재미있어 기도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동안 맛볼 수 없었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언니 기도 중 하나님께서 왜 내 물질을 도둑질하냐고 말씀하시길래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채 언니한테 전화를 해, 언니, 하나님이 물질 도둑질했다고 하더라고 있는 대로 들은 대로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가 되든 수치를 느끼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여동생이 혼자 살더니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중하게 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내가 그때는 어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직하고 직선적인 꾸밈 없는 제 기질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동생에게 들은 말 때문에 더 신중하게 세밀하고 분별력을 더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세밀한 음성과 분별력을 더 해주시며 더욱더 담대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기질이 참 변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거듭나는 삶을 살긴 했지만 그 기질대로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질은 승화될 뿐 없어지거나 다른 것으로 변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격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인내 훈련을 시작하면서 다혈질인 제게도 그런 참을성이 있는지 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훈련을 받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조차도 바꿔 가시는데 이사를 가게 하시고 교회를 옮겨 가라 하시는 곳에 제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신학교와 교회, 바뀐 환경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자리에 1시간 이상 앉아있지를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40이 넘은 나이에 학교에 가서 앉아있으라니 제 스스로를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주님, 자신이 없어 꼬리 내리고 싶었지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내하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며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향과 기질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손바닥 뒤집어 엎듯 요구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매일 저녁을 밖에서 해결하고 놀다가 잠만 집에 자러 들어갔던 저였기에 너라도 학교에 가서 놀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신학을 처음부터 야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음성에 저는 네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있는 환경에서 최고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선을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순종만 하면 나를 바꿔가시는 주님. 저는 순종 말고는 한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엉덩이가 가벼웠던 저는 점점 엉덩이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을 많이 배운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 말씀처럼 가서 놀기만 하였는데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많은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깨달음이 거듭날수록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있는 것이 즐거웠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사모가 되어지고 기뻤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다혈질이 점점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며 점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작은 것부터 일해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 싫어했던 저에게 많은 눈물을 허락하셔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고 때론 그 영혼을 위하여 금식도 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의 분량은 점점 늘려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더 세밀하게 깊이 교제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주시기 전 항상 저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 테스트는 항상 영혼을 향한 나의 사랑과 열정과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늘 순종하던 저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지요. 어떤 한 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 대해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새벽재단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이 하는 저는 그날 또 어김없이 새벽재단에 꿇어 앉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제 자리에 꿇어 앉습니다. 꿇어 앉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순간 섬찟한 느낌이 들면서 이게 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아버지 모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목사님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라고 저의 대화 요청에 신실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자요 사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섬찟한 느낌이 들면서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기질대로 도시 하나 안 빠뜨리고 전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한 분이 역시 뭔가 이상해서 부탁한 것이었다며 이종적화가 다니는 교회인데 어쩌지라고 반응하시길래 저는 더 기도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속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고 많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이쿠나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반문했습니다. 왜요? 저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를 부탁한 분에게 저보고 가라고 하시는데요. 기도 내용을 이야기하던 중 그분 당연히 가야지 하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너무나 당당하게 가야지 하는 말에 순간적으로 제가 제압되어 더 기도해보고 정하자고 말했습니다. 다시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신앙생활 후 2번째 금식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반문을 잘합니다. 어김없이 저는 왜요라고 반문했지요. 저는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자신감을 듬뿍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저는 확신이 들면 밀어붙이는 성격입니다. 자신감을 받은 저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 중 정말 많은 것을 알게 하셨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 부패는 물론이며 비진리적 교리를 가지고 자칭 그들만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단이더군요. 금식 기도를 마치고 용감히 지인과 함께 서울로 갔습니다. 지금처럼요. 그 교회에 가서 보라고 말씀하셨기에 서울의 당도함 그 다음날인 주일날 문제교회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갔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11시 대예배를 보고 있더군요. 부부 목사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교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 걸어갈 때 저의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면서 나가서 구경꾼으로 그들의 모습을 장관하게 되니 말씀에 잠질 리가 없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무릎을 탁 치며 순서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끝나자마자 나와서 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인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지인의 이종 조카 집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다음날 새벽기도 때 그 문제의 교회에 또 나갔습니다. 전날 예배 드렸던 예배당이었는데 문이 잠겨 있고 그 위층도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지하로 내려가니까 식당이 있었고 식당 옆에 몇 줄의 자리를 정리해서 그들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들은 두려워하고 높여야 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발걸음을 돌려 빠져나가며 아버지 이런 거였군요. 저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모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린 후 지인과 만나서 기도 부탁을 받은 이종의 조카의 집으로 약속된 만남을 하러 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조카 부부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평안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 이야기하며 교회로 인해 상처받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조카 부부는 금식 기도를 결단하고 부모 형제가 있었지만 그 교회를 먼저 빠져나와서 남았던 식구들은 나를 오히려 이단에서 왔다라고 하며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조카 부부는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서 너무나 많은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 일에 순종함으로 저 또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사명 감당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둘째 오빠 구원해달라고 울며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꼭 지키시는 하나님, 정말 기적같이 우리 둘째 오빠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절 순정의 맛을 느낀 저는 무조건 감사했고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영혼을 품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환경과 아픔을 알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같은 대구 하늘 아래 살면은 만나고 기도하기도 쉽지만 서울까지 4시간씩 달려와서 짧은 만남 후 다시 4시간을 대구로 가야 함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서울로 오게 하셨습니다. 한 청년을 품게 하셨고 동력자들을 붙이시어 일정 기간 기도하게 하시면서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열어 가셨습니다. 그 청년은 아주 예쁜 자매였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고작 25살밖에 되지 않은 한창 꿈을 펼치며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나이인데 그 자매는 인생을 포기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매를 통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딸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살이나 장려촌에 들어가 돈을 벌어 외국으로 도피하고 싶어 할 정도로 그 자매는 아파했습니다. 자궁의 집이 2개라 임신할 수 없다는 불임 판정을 받았는데 그것이 너무나 큰 좌절과 아픔이 되어 그 딸이 삶을 포기하라고 살아가는 중에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연락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서울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그 딸이 마음이 변하기 전 무조건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딸의 아픔을 만지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초여름에 4시간을 넘게 달려와 서울에서 기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잠시나마 자매와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차 안에서 그 딸을 안고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열정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오가는 길에 속도 위반 때문에 9만 원짜리 보험칙금을 내야 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것이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세밀한 터치하심 하루하루 기도로 호흡하며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민강태 전도사의 부르심의 사건, 이 사건의 간증은 민전도사에게 들으시고 민전도사의 장신대 입학을 위한 기도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 아들을 합격시켰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거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몸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곳에 원하시는 곳에 쓰시라고 소원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조카를 세워가기 위한 기도가 또한 나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심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소원을 안 했어도 민강태는 합격을 하는데 말이지요. 이 모든 사건은 제가 집사 시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신학 공부를 마치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필리핀으로, 중국으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 섭리, 역사를 보게 하셨고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다듬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물질에 약했던 거 아까 말씀드렸지요. 물질에 힘들어 이혼까지 결정한 저에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다듬어가는 훈련은 가장 약한 부분인 물질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강도 높은 물질 훈련을 시킬까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님의 자녀 사역자는 물질에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나를 물질과는 상관없는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
훈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롭게도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멀리 가서 만나야 할 때를 만나도 밥 걱정, 청소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었던 자유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그룹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가정을 꾸리시길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강도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훈련인지 모른 채 순종했습니다. 40대 후반의 재혼인데 인생을 바꿀 정도의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고치는 재혼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재혼은 조금 넉넉한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나를 담당하시고 계시던 목사님께서도 말리셨고 사모님께서도 또한 극구 말리셨습니다. 이유는 지금의 제 남편이 똑같은 이혼의 아픔이 있었고 물질적으로 고난받고 있었으며 건강이 좋지를 않아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신경 쓰면서 살면 힘들지 않겠냐고 저에 대한 걱정으로 반대를 하셨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지라고 저에게 주셨다고. 저는 말했지요. 아니요, 싫어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는 죽는다고.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이 되어졌고 저는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보았고 오로지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 가운데 많은 축하를 받으며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를 더욱 세워가시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말 절벽 끝으로 밀어내는 듯한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 훈련은 숨이 막힐 정도로 어떻게 넘어왔나 싶으며 하나님의 전적 섭리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 고난 받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오로지 기도 무릎으로 그분께 부르짖는 것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분명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기도 없이는 훈련과 고난과 환난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요.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한 달에 18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성인 남녀가 식대만 해도 한 달에 18만 원으로 살아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남편은 한 달 130만 원 조금 넘는 월급을 받았고 11조 방세, 세금, 신용회복위원회 갚는 돈, 단기 선교 갈 때 빌렸던 돈 등의 지출이 나가고 나면 항상 18만 원 남았었지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라고 해도 말도 못할 정도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 살았던 것 같습니다. 18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생활비인데 큰딸은 한 번씩 돈을 달라고 합니다. 큰딸은 이혼으로 인한 아픔이 컸고 엄마와 떨어져 살아 무찔러도 정서적으로 아프고 힘들게 살아 저에게 엄마제라고 돈으로 책임지라고 자주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저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는 저에게 긍휼히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처음으로 엄마에 대한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따르기 전 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셨고, 그래도 힘들 때는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기라 다 내어주라고, 그것은 사랑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딸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큰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세워야 하는 한 영혼으로 보여집니다. 성기라 해서 있는 거 다 내어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점점 나 중심의 삶에서 타인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 덜 먹고 내가 하나 덜 입으면 되지 하면서 주변에 어렵고 아픈 자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셨고, 그때마다 공 한 쪽도 나눠 먹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면서 사기를 쳤던 제가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질의 훈련은 계속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가지만 훈련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를 통하여 꼭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더욱더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물질 훈련을 통해 끝까지 인내하게 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7년째 신학교를 다니면서 벌써 막바지 한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학비부터 필요한 거 모두 때에 딱 맞춰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 입술에서는 늘 정확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결혼 후 항상 기도로 인내 끝에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7년 중 4년 동안 단 한 번도 학비를 학기 전 등록해본 역사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늘 기도로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지금도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또 어떤 것을 주시려고 나를 고난케 하시나 생각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이제는 진정으로 가슴 깊은 곳까지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3년 전 남편이 심장수술할 때도 월세에 살고 있었고 그때 수입은 15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직장까지 그만두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은 어디서 구하지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채워주시겠지. 이번에도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시겠지. 아버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는지 체크하며 기도로 그 자리에 묵묵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보험 하나 없는 저희 부부에게 채우셨고 남편은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고 치료비까지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고난 가운데 말씀하셨던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벳 에돔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기에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요동치 아니하였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영안교회로 보내신 주님, 3년 전 11월 셋째 주 남편은 수술 일정으로 대예배 드린 후 병원 입원실로, 저는 영안교회 사역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영안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항무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김없이 아무것도 저는 묻지 아니하고 예,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며 순종으로 첫 사역지를 결정하고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첫 사역이 시작되는 날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1시 예배 시작이 다가와도 아무도 성도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개척한 지 2년 된 교회였길래 규모는 작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못했지요. 저는 참고로 성도가 몇 명이냐고 목사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물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100명이면 어떻고 1명이면 어떻고 그런 생각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영적 항무지였습니다. 그곳은 그날 예배를 마치고 그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점집이 왜 그렇게 많이 모여 있던지요. 진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 항무지였습니다. 기도로 사역이 시작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이곳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며 울며 기도하며 지역을 향해 땅받기를 시작하면서 지역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지역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한 명 한 명 왔다 갔다 하면서 정착하여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귀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변해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힘이 되고 기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한 명도 없던 저희 교회가 지금은 50명 정도, 그리고 중고등부가 18명 정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이 가슴속 깊이 새겨집니다. 아니, 뼛속까지 새겨진다는 말 실감이 되어지며 나를 다듬으시며 천하고 천한 이제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를 쓰시니 일체없네 감사뿐입니다. 제 주변에는 저를 보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살아있는 것 같다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독했고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믿지 않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 저를 바꾸시고 다듬어 가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멋쟁이 아니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또 쓰임받으며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북악교회로 나를 보내신 것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느껴지고 들려지고 감동이 되어진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임을 아시고 이 죄인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절망에 빠지면 나만 남았다고,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라고, 생명 위협에 빠지면 절망하며 회피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눌리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포기하려는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힘이시고 어지십니다. 잘될 때는 하늘을 찌를 듯이 날뛰고 슬럼프에 빠지면 나약한 존재가 우리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무엇도 인간을 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망과 열등의식 속에서 우리들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일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부둥켜 안으시고 다독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하거나 방황할 때 부모는 그 자녀를 부둥켜 안고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라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를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이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환난 중 지친 영육의 몸을 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어루만지시며 다독거리시며 평안과 위로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육의 부모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크고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거나 환난을 만날 때 성도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축복권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승진의 축복, 복.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잠언 11장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성화되어 거듭난 삶으로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니라면 이 생의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이동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 고난,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잠에 빠지는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잠에 빠지면 우리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도 모르고 질병이 찾아와도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병을 인정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꼬집고 터치하여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여지고 들려질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영적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환난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있냐고 불만, 불평하며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 환난 날을 대처하는 매뉴얼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환난 때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동하시길 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편 50편처럼 살면 형통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임하면 이렇게 굴곡이 많은 인생이 이렇게 바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환난이 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3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고수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탔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환난이 올 때 매뉴얼을 찾으십시오. 그 매뉴얼의 첫 번째는 일어납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갑시다. 교회로 나갑시다. 셋째는 제단을 쌓읍시다. 예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기도원, 골방, 기도처소입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시면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장님은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십니다. 환난 날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그분께로 나갑시다. 환난을 이기세요. 기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일어납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제단을 쌓읍시다. 우리는 일어나 교회로 나와 예배로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내 생각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았다면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여야 하고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흑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고기 뱃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통 가운데 건지셨습니다. 요나 2장 2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흑암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신 후 요나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환난이 없었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더 가까이 하고 순종했겠습니까? 그 환난을 통하여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사명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안일할 때 내 생각, 내 주관, 내 자아, 내 지식, 내 경험에 치우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여 요나처럼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지식, 경험, 환경 등이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망각으로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라 고요 썩은 물이 되는지도 모른 채 잔잔하게 있지는 않은지요. 자기만의 고집과 하지 생각, 내 욕심에 사로잡혀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모든 것이 나 자신 혹은 우리 위주의 사역은 아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맡기는 자들만이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은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고 전하며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 주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 뜻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제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날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결단일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고 나의 자리를 정결하게 하며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립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옥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나 형제, 이웃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그냥 둘 수가 없지요. 오늘부터 배신자를 정하시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그것입니다. 때론 금식도 각오하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열정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 또한 가장 기초는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응답 때문에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면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이 들리고 찬양이 들리고 내가 하는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느껴지고 만져집니다. 설교가 들려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변화가 옵니다. 설교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져야 꼬꾸라지며 그래야만이 저주가 떠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분 앞에 꼬꾸라지시기 바랍니다. 귀가 뚫리고 말씀이 뚫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기도와 찬송이 뚫리면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뚫리고 여러분의 통곡이 뚫리고 꼬꾸라지며 무언가에 감동이 오고 터치가 되어지면 묶여있던 어두움과 물질의 질고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 건강의 질고에서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야 합니다. 우둔함이 사라지고 지혜롭게 되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안이 열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짐으로
이 땅이 하늘 천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악교회 성도님들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세밀한 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지체입니다. 내 안에 깨달음의 메시지가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주님은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의 간증 속에도 보았듯이 저는 순종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물질의 축복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날마다 웃습니다. 날마다 해피합니다. 그래서 5kg의 살도 쪘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행함이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요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유아 스페셜 특별한 존재입니다. I am 스페셜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합심해서 기도, 통성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잡으십시오. 잡고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회개할 것이 있다며 옆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저는 참고로 500명 넘는 교회에 집사로 있을 때, 기도할 때 그 교회에서 제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저는 내 마음에 무엇인가 치고 들어올 때면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저도 없었기에 안에 가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상속권자입니다. 주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십시오. 물질 고난 있으면 물질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눌린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잡고 말해봤자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로 역으로 흉으로 내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오로지 예수만 잡으십시오. 이 땅에 있는 한 정말로 해피할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물질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주님께 던지십시오. 해결할 분은 그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 교회가 너무 예쁘게, 정말 저희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한 요 정도 한쪽 옆편밖에 안 되는데 이 큰 교회에 정말로 여러분 전하십시오. 때는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내 입으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꽉 채워서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아니겠지, 저 사람은 안 되겠지가 아닙니다.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나가십시오. 외치십시오.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동네와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저희 동네에 점집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울려질 수 없는 곳입니다. 정말로 목사님의 기도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이 성전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첫 번째 뚫리는 역사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결한 깨끗한 그릇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밥 먹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설거지로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음식을 담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손님이 오시며 밥을 퍼서 반찬을 다시 담아 드리지는 않지요. 내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러므로 내 아랠 것들을 조목조목 아뢰시면서 찬양하실 때 손을 모두 이렇게 펴십시오.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자기 가슴 정도의 위치로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손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장악해 주십시오. 내 문제, 내 모든 것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속으로 아뢰시면서 느끼세요. 저는 기도를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어떤 요즘 시대에는 그렇더라고요. 뭐 사역을 하면서 어디 가서 배워왔어 하고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멘토도 오로지 하나님만이 멘토고 저의 멘토고 주님 주시는 메시지 받아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려고 애쓰세요. 저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청각, 후각, 미각 다 곤두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세밀하신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의 간증 속에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까지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어려운 고통, 더 많은 것들, 그러나 주님의 기도로 저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느끼시기 위해 앞으로 손을 내미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라면 간절히, 옆 사람 절대로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야 되는데 누구 눈치를 봅니까? 내가 부르짖고 큰 소리로 그분께 외치십시오. 나의 모든 문제를 장악하시어 나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아뢰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무엇이 우선이었는지를 주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분명히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과 문제를 안다고, 내가 해결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여, 3번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곳에 성령 하나님을